오늘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누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2장 38절 말씀이 꽤 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택함 받아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예 택하셔서 메시아가 오심을 평생 기다리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두 종류의 사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택하셔서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미리 알려주셔서 평생 기도하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읽겠습니다.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습니다. 제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 아멘. 우리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올로기에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올라 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예하 하루 샘케본 말쿠토 레올람 하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열어 주세요. 감동 있는 새치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 있는 사람의 말과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령님의 나타나신 능력으로 전하게 하소서. 이 말씀 들을 때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악한 귀신 떠나게 하시고 병든 몸 치유해 주시고 상한 영혼 치유해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말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방금 전 소개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이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지금 몇 달 전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달 전입니까?
15개월, 16개월 정도 된 거죠, 그죠? 저기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죠? 그러니까 16개월 정도 전이죠. 이제 사가랴가 좀 그 전쯤 됐겠네요. 16개월 그 이전, 16개월에서 20개월 전 사이쯤 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바로 임신이 됐다면 세례 요한이 바로 임신이 됐다면 18개월쯤 전 되겠죠. 10개월하고 6개월, 16개월 정도 됐겠죠. 자, 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중신학에 젖어 있습니다. 자, 우리 미국이나 한국 교회의 대중신학을 뭐라고 할까요? 한국 교회는 지금 대중신학에 젖어 있습니다. 대중신학 풀어 설명하면 무슨 뜻일까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신학이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학이요. 무엇입니까? 번영신학이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을 받고 만사 형통하고 잘 된다는 번영신학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 똑같이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미국의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미국의 현재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굴까요? 조엘 오스틴. 아주 영화 배우처럼 생겼죠. 인터넷 초에 보면은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을 쓴 저자. 그분이 신학 전공 안 했죠. 부부가 앞에 설교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고 정말 A.W. 토저 목사님에 의하면 완전히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쇼죠. 토저 목사님 무슨 책을 썼습니까? 예배냐 쇼냐 이런 책을 썼죠. 이제 이런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사다가 꽂아놓으면은 제가 알라딘 가서 헌책을 구해놓을 테니까 꽂아놓으면 이제 이런 책을 읽어보시고 또 청교도주의 책 한 100권 이상은 여러분들이 성경책과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청교도주의라는 것은 1500년도, 600, 700년도에 영국에서 정말 참된 참된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청교도주의라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책을 우리가 몇 권 이상 읽어야 된다고요? 100권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영적 유익에 경건과 경건의 삶과 영성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청교도주의 대표적인 목사님 하면 우리는 존 오웬 목사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고요? 존 오웬. 또 존 버년, 천류역정을 쓴 존 버년 이런 목사님들 우리 책을 우리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토저 목사님이 그 예배냐 쇼냐 이런 책을 1500년도 후반에 썼습니다. 언제요? 1500년도 후반에 미국의 토저 목사님이 예배냐 쇼냐 이런 책을 썼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번영신학을 따라서 성도들을 막 쇼처럼 예배하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예배냐 쇼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참 좋은 교회도 참 많지만 번영신학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꾀하는 그런 교회도 참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오늘날 번영신학의 대표적인 미국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레이크우드 교회. 긍정의 힘이란 책을 썼던 조엘 오스틴이란 목사의 교회는 완전히 번영신학을 가지고 하는 교회입니다. 또 번영신학의 원조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미국에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책을 썼던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로버트 샬 목사님이라고 크리스탈 교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그죠? 크리스탈 교회가 번영신학에 거기도 이제 아주 1970년대, 80년대 번영신학에 꽃을 피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크리스탈 교회를 따라하려고 참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다 번영신학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애석하게도 성도들이 뭘 좋아해요?
축복을 좋아합니다. 또 뭘 좋아합니까? 위로를 좋아합니다. 형통의 복을 좋아하고 위로를 좋아하고, 위로를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축복과 기적과 치유를 신학이 가득한 곳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회개를 송곳처럼 날카롭게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 부활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막이라면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모으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손길이 못 미치게 하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큰 대형교회에 쓸어 모으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막이라면요. 왜요? 그러면 담임 목사의 손길을 못 미치면 성도들이 영혼의 수술을 못 받게 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감성적으로 종교 군중 심리로 종교 열정주의에 갇히게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학, 치유신학, 위로신학, 이런 신학을 무슨 신학이라고 한다고요? 대중신학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대중신학. 이거 신대원 수업 같습니다. 대중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중신학은 대중들이 좋아하는 신학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세상에 지금부터 2000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수태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인 분위기는, 영적인 환경은 어땠을까요? 바로 대중신학에 찌들어 있습니다. 어떤 대중신학이 있었을까요? 그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성전신학, 다 같이 성전신학. 성전에 가서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이러한 성전신학에 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이사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얼마나 많이 옵니까? 막 제사 드리러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예. 누가 더 좋은 예물을 가져올까? 제사장들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제사장들이 멋있는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 드리러 오는 백성들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께 좋은 예물, 건강한 예물, 아주 살찌고 아주 건강한 양을 갖고 온 성도들아, 염소를 갖고 온 성도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렇게 교회 문 밖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대중신학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속죄 제사를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제가 문 앞에 있으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짐을 갖고 온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라고 누가 그렇게 외쳤습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외쳤죠. 하나님이 당신들이 아무리 순장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온다도 하나님이 순양 기름에 배불렀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 내가 부담스럽고 너희들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한들 나는 받지 않겠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안 받으셔?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 왜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래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제사를 드리기 오는 과정도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요?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삶, 이 모든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한 예배가 있고 이 예배 오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도 예배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피올라 교회입니다. 올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번제입니다.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충성과 드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향기롭게 피어 올린다는 뜻으로 피어올라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예배만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삶을 엉망으로 살고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이사야 1장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 아프게 그랬습니다. 그들의 대중신학, 그들의 성전제사 열정주의, 성전제사주의, 성전신학에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에 역겨우셨던 겁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배제 마음을 아셔야 못 알아보세요?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내 눈만 가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손바닥으로 내 눈만 가리고 모르겠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배경 때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때가 오늘 누가복음 1장과 이사야 1장과 몇 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까? 약 75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 75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런 하나님 앞에 다윗 왕 때, 이런 신실한 왕 때 빼고서는 대부분 이들은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어요? 우상도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하면서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도둑가루를 다 무너뜨리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막 그랬던 겁니다. 오늘 이 사가랴 때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 오늘 말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학에 젖어 있다고요? 성전 신학에 이사야 때나 지금 사가랴 때나 성전 신학에 젖어 있는 겁니다. 대중 신학에 젖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신학, 이 당시에 대중 신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신학에 있을까요? 하나는 성전 신학이고 하나는 무슨 신학이 있을까요? 시온 신학입니다. 다 같이 시온 신학. 예, 시온주의라고 말합니다. 시온 신학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택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만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주만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시고 우리만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만 선민입니다. 우리만 거룩한 성민입니다. 우리가 택한 선자 선민이고 동시에 거룩할 성자에다가 거룩한 성민입니다. 이러한 시온 사상, 이걸 시온주의라고 합니다. 이 시온 신학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뭡니까? 그들의 삶은 개차반입니다. 엉망입니다.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시온 신학과 그리고 성전 신학이란 이러한 곳에 이 백성들을 가둬놓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회는 종교 사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란 사회지만 이 당시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사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겠습니까?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사두개인들을 하죠. 제사장들 그룹을요. 네. 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생겼던 파가 바리새파죠. 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 이거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서기관을 번역했는데 원래는 율법학자로 번역한 게 좋습니다. 613개의 율법을 필사하고 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그룹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중신학에 젖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제사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대중신학으로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시온신학과 성전신학으로 이들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귀를 다 소경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600여 책의 율법만 제대로 읽어도 무엇을 깨닫습니까? 로마서 3장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아, 율법으로는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구나. 600여 책의 율법이 우리 조상들이 신해사에서 범법함으로 생긴 하나님의 법이었구나. 이 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에는 불가능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오경에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의 불완전성에 신음하는 우리를 향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로마서 7장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구나 봐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데, 바울의 그 영적인 고통, 그 바울의 속내는 영적인 고통으로, 영적 싸움으로 씨름한 말씀이 로마서 7장이 묵힌 겁니다.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바울 시대, 예수님보다 좀 더 지난 것 뿐이죠. 예수님보다 뭐 한 12년 한 몇 년 지났을 뿐이죠. 예수님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이후에 바울이 갖고 있는 고통,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정말 율법의 특심을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자기의 죄성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어서 겪었어요? 겪었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눈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보통 겪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불처럼 뜨겁게 만나기 전에 보통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로마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정반대로 나는 더 깊은 죄악에 빠져 신음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마치 사망의 늪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처절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보통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보통 장로교에서는 회심 이렇게 말하는데, 장로교를 제외한 다른 교단들에서는 거듭남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제가 공치사 말에 좀 미안하지만 저를 만난 게 참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왜요? 구원론 조주신앙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공부한 목사를 만나기가 흔치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예, 조주신학을 구원론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그런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장로교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구원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는 나를 하나님 나를 만세 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그래서 내가 믿고, 이 자체가 벌써 거듭남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죄를 짓고 타락해도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기로 택하셨고 영원한 영생을 이미 주셨고 영원한 천국, 이미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미 이 땅에 살면 영원한 천국 거듭난 거예요. 이 구원을 절대 빼앗겨 못 뺏겨요? 못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타락해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미 구원 얻은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안 그래요? 말은 많은데 실제로 틀립니다. 예. 중간에서 얼마나 배교하고 세상으로 가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 바울이 그 거듭남을 그래서 다메섹에서 실제로 예수님 만나자, 그 존재 방식이 똑같아요, 틀려요?
바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고 후 존재 방식이 같아 틀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런 현상이 누구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 사가랴 제사장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 예루살렘에 어떤 신학이 가득했다고요? 시온 신학과 성전 신학이 가득해서 백성들이 613개 율법을 읽어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모르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것이 재현돼요? 재현 안 돼요? 재현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는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라. 예수님 오시기를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 세상에 있으면 안 된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외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 배경이요. 지금도 대한민국과 미국 교회는 어떤 신학이 가득합니까? 대중신학이 가득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는 시온신학, 성전신학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번영신학, 축복신학, 기복신학, 위로신학, 치유신학 이런 번영신학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도들이 장로, 권사란 직분 때문에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제는 또 관계에 묶여서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성도들이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로, 진짜 성령님 역사하는 교회로 이제는 다시 찾아 나서야 할 때가 이미 됐습니다. 이미 한참 됐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미국의 데이비드 일컷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외친 말씀입니다. 제가 한다고 하면 제가 모든 목사님들의 공공의 적이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미국의 데이비드 일컷슨 목사님이 1970, 80년대에 미국 교회 향해서 외쳤습니다. 성도들이요, 장로라는 직분에, 권사라는 직분에, 안수장 직분에 묶여서, 친구의 관계에 묶여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묶여서 죽어있는 교회 있겠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지 않는 교회 있겠습니까?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 있겠습니까? 빨리 교회로 옮기십시오. 빨리 교회로 옮기십시오. 마지막 때 주면 교회로 옮기십시오. 라고 누가 외쳤다고요? 데이비드 일컷슨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그분을 참 존경합니다. 제 롤모델입니다. 네. 자,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번영신학에 쩔어 있습니다. 특히 파란색 지도에 빨간 십자가 있는 그 교단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책 모양에다가 이렇게 있는 교단 있죠. 그런 교단들이 주로 대중신학에 칼빈의 신학한다고 하면서 칼빈 신학도 모르면서 물론 아는 목사님 훌륭한 분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대중신학에 쩔어 있습니다. 예,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사가랴가 시온신학과 성전신학에 갇혀있는 이 예루살렘 제사장 이 제사장 이 그룹에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택한 겁니다. 야, 우리가 뭐를 엿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오시기를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택할 정도다. 처음에 믿지 않았죠. 그래서 입이 다치고 벙어리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임신이 불가능한데 내가 아브라함처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이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사가랴가 믿지 않아서 벙어리를 만들어 주시고 했죠. 그리고 10달 지나서 정말로 아이가 임신되고, 예, 성전 나왔는데, 이제 지성소 나왔는데 벙어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놀랬겠어요. 자, 이 소문이 지성소에 나왔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다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요? 다 퍼졌겠지. 이 소문이 다 퍼졌겠죠. 사가랴는 세상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벙어리가 됐대. 근데 나이가 80대에서 임신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70, 80대인데 임신도 못하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임신이 됐대.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요? 예루살렘에 잘 다 퍼졌겠죠. 열달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을 막 지려가는데 판을 달라고 내가 아들 이름 막 하니까 판을 주니까 요한 딱 쓰자마자 입이 쫙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입이 열리자 이 사가랴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겁니다. 야, 67절서부터요. 중요한 중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우리 마음에 꽂힙니까? 다 중요한데 어떤 단어가 우리 마음에 꽂힙니까? 너무 많죠. 먼저 73절 보십시오. 72절,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제가 언약, 아브라함 언약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세겜 언약, 그죠? 새 언약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를 향한 언약이었어요? 메시아, 예수를 향한 언약이었죠. 이제 확실해졌죠, 그죠? 그러면서 76절 보세요. 세례 요한, 이 갓난 아이입니다. 이 아이여 요한아,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메시아 오신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 처음 오실 초림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느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하합니다. 사가랴 하나님 향한 찬양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아들 요한,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사가랴가 도대체 어떤 믿음, 어떤 영성, 어떠한 인격,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시온신학과 성전신학에 빠져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가운데서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돌아보게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저도 이런 목사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저희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 예수님 제가 사가랴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자, 예수님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로마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시저가 암살당해 죽고 오촌 조카가 양아들이죠. 그 사람이 가이사가 시저란 뜻이고 아구스도가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가이사는 시저고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세상에 로마의 두 번째 황제 시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와 자기가 지배한 모든 나라에 호적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호적 명령 때문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요.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연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미가 6장 6, 7, 8절도 이사 일정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미가 6장 6절 7절 8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 당시에 미가 선지자에게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슨 신학에 젖어 있다고요? 대중신학이에요. 시온신학과 성전신학에 젖어 있음을 개탄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사만 원하시냐? 제사 열정주의를 원하시냐? 예배 열정주의 원하시냐?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와 헤세드와 에메트와 미시파트 째다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이러한 삶,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거룩한 삶을 가지고 이웃과 사랑하며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나와 동행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이거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누구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수많은 많은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로마의 황제 옥타비우스까지도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배하는 세계 역사의 로마 이 세계 역사의 한가운데서 로마 황제까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자, 오늘 성도들에게 규정한 사람 두 사람 소개합니다. 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누가 보아도 또 누가 들어도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합니다. 시므온요. 여러분 시므온을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시므온을 특별하게 소개합니다. 2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 위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야, 마게다라 방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은 시므온에게 임하신 겁니다. 자, 시므온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된 날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이 아이를 보고 시몬의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 시몬의 찬양이 소개됩니다. 주제여.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시여.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메시아 오시는 길을 전하는 사람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결혼한 지 7년째 남편이 죽고 84세가 되도록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여선지자로 쓰셨습니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보통 35세에서 40살인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84세까지. 이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20세 정도 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밤이나 낮이나 금식하며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를,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는 밤낮 기도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영적인 환경은 비슷합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기득권 안에 갇혀있는 종교 지도자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리고 신학적 훈련이 잘 되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지성적이고 신학적 워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지식적으로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설교 열정주의에 빠져 있고 예배 열정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칼빈주의 구원론에만 갇혀 있고, 여러분 구원론이 칼빈주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 구원론도 있고 루터 구원론도 있습니다. 어떤 구원론도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 구원론 갖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왜 강조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됩니다. 그럼 내 살아간 내 삶의 모든 가치가, 내가 삶을 사는 모든 영역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2장의 배경 때나 1, 2장 때 배경 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영적인 환경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대중신학에 갇혀 있습니다. 번영신학에 갇혀 있습니다. 치유신학, 위로신학, 이 신학에, 기복신학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회개해서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만나서 바울처럼 존재 방식이 확 바뀌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목사가 적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의 복만 추구합니다. 물론 이 땅의 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을까요? 냉소적일까요? 사랑이 많겠죠. 착할까요? 나쁜 놈일까요? 착하겠죠. 거짓말장일까요? 정직할까요? 정직하겠죠. 얌체일까요? 희생적일까요? 희생적이겠죠.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하겠죠. 온유할까요? 아니면 냄비처럼 막 왔다 갔다 할까요? 항상 온유하겠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겠죠. 하나님 말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읽겠죠. 입술만 주저할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과 삶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향기를 나타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겠죠.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남의 기준을 예수님을 이렇게처럼 만나는 것으로 강조하고 외치는 목사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더 이상 환경의 문제가 안 됩니다. 과거의 삶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재정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환경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돈이 문제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사실 다른 게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불로 충만히 임재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문제 될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예수님 향기를 나타낼까 안 나타낼까요? 예수님 향기를 나타냅니다. 소금일까요? 아닐까요? 소금입니다. 짠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빛일까 아닐까요? 빛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고 착합니다. 눈빛이 선합니다. 세상에 묻어있지 않습니다. 독소가 빠졌습니다.
이 눈에 보면 사람이 승질머리가 있어요. 독이 그게 빠져 있습니다. 혈기가 빠져 있습니다. 착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합니다. 예절이 바를까요? 무례할까요? 예절이 바릅니다. 자,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이타적입니다.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웃을까요? 인상을 쓰고 다닐까요? 항상 웃습니다. 감사할까요? 불평할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관리하는, 가만히 있어도 유지가 될까요?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방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 됩니다. 내 영혼의 성전을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성전도 청소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청소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청소 안 하면 깨끗합니까? 저절로 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장 가만히 둬도 저절로 깨끗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정리하고 청소하듯이 내 영혼을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효도하면서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원수 같은 형제들을 내가 먼저 먹을 것을 주고 선물을 주고 사랑하면서 결론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대중신학이 이 모든 것을 가리웁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 오실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였습니다. 시몬과 안나였습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다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 사가랴 제사장 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등 따시고 배부른 종교적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 기득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은 뭡니까? 등 따지고 배부른 그러한 단임 목사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청빙 받아서 등 따지고 배부른 이렇게 사랑교회 단임 목사로 가거나 온누리교회 단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교회 물려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라든가 연세주한교회 이런 아들 목사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 이런 교회 목사들이 아닙니다. 등따지고 배부른 종교적 기득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를 깨워서 기다리라고 복음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2000년 예수님 당시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에 다니는 거 누구나 다닐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되고 진짜 목사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저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는 정말 시몬 같은 성도일까? 나는 안나 같은 성도일까? 나는 사라 같은 목사일까? 나는 세례 요한 같은 목사일까? 우리 모두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성탄절을 이제 사주 남겨두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성도가 되자 이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입맛에 맞게 전하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맛에 제가 달콤하게 전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편하게 하는 설교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목사님과 성도들을 소개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과 세례 요한과 시몬과 안나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사가랴 같은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몬, 안나 같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